보석설에 첨부된 면죄부와 연옥,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회계론, 바로 신인 협력주의적 회계론, 공로주의적 회계론, 선행주의적 그러한 회계론, 바로 이러한 회계론의 잘못됨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고요. 결국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이 회계론은 열매로 면죄부와 연옥과 같은 이런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신인 협력주의적 회계론을 더욱 강화시켰다라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열매 수단을 한 번 더 비판합니다.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러한 구원론, 회계론, 신학론은 반드시 외적인 어떤 형식을 수단으로 악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교묘히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라고 하는, 헌금을 많이 내면 죄와 형벌을 면해준다라고 하는 면죄부, 또 최근에는 면벌부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면죄부, 면벌부, 그리고 또 연옥,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인 회계론 형태를 더욱 의존하고 거기에 몰입하도록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이러한 또 면죄부와 연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회계론은 반드시 잘못된 수단과 확신의 이런 도구들을 악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이 회계론들은 결국 인간은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고 또 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짜 수단들을 반드시 악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면죄부와 연옥과 같은 형태의 수단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싸웠던 그 내용들을 읽어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이 가짜 위로의 수단들, 가짜 용서의 수단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또 악용되고 있는가, 또 거기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방언, 또 은사체험, 성령 세례, 이런 체험들, 뭐 금가루, 금리빨, 뭐 전기체험, 뭐 요즘엔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또 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성령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접촉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접촉이 일어나면은 막 전기 볼트가 감전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강렬한 신체의 어떤 경련 현상이 나타나는 막 이런 식으로, 다 옛날에 이 신비주의자들이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던 겁니까? 그래갖고 막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막 떨고 막 그다음에 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그 형태들이, 결국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와 연옥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아서 가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식으로 또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나타나고, 또 이러한 엄격한 율법주의, 이러한 또 회중파나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이에요. 교단 이름 자체가. 감리교, 성결교단, 그다음에 그보다 더 센 데가 구세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처럼 성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결국 회개, 믿음, 성결,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중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중복음은 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고, 오중복음은 순복음교회에서 은사체험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7대 교리를 구원론에다가 맞춰놓고 구원론 중에서 3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중복음, 사중복음. 결국 감리교에서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고, 성결교에서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구세군에는 강력한 군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게 삼형제입니다. 감리교 삼형제. 거기 서로 같은 그 신학적 구조 안에서 다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엄격한 윤리와 종교 생활의 이러한 어떤 열매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확신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폐쇄적이고 이렇게 사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기도와 예배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 아주 이런 종교적 극단주의와 폐쇄성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이원론주의, 금욕주의로, 그래서 금식 많이 하고 금욕적 생활을 많이 하면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또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정의와 정치적 그런 어떤 개혁을 위해서 뭔가 참여하고 그런 활동들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면죄부와의 연옥을 사용한 것이고, 또 다른 교파들은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또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신학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신학의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신인 협력주의라는 것이. 이 3권 전체가 구원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단독설이라고도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단독적으로 이 모든 구원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걸 단독설이라고 그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론을 협력설이라고 이렇게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단독적인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싸움이 이 교계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석설, 첨부된 면죄부와 연옥. 결국 이러한 면죄부와 연옥은 중세시대 천년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엄청난 그러한 독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다양한 수단과 가짜 수단과 이러한 도구로 가짜 위로를 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또 기독교를 위협하는, 기독교의 건강한 구원론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면죄부의 교리는 오류이며 그 영향은 유해하다, 악하다. 이랑 로마 교회의 면죄부와 그 해독, 피해들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교리에서 면죄부 일기 위해서 우리 힘이 부족한 것을 면죄부가 보충하는 듯이 말한다. 그리고 광적인 극단으로 가서 면죄부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의 분배라고 정의하며 교황이 교서에 의해서 그 공로를 분배한다고 말한다. 이런 인간들은 토론의 상대로 삼는 것보다 정신병 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우리가 교리 논쟁을 해야 되는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정신병 치료제와 같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설교도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힘이 부족한 것을 면죄부가 보충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기독교의 구원을 우리 힘이 보충해야 되고, 또 우리 힘이 보충하지 못하는 것은 또 이렇게 면죄부라는 형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마치 부족해서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이런 식으로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신 이상자들, 정신병에 걸린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목회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책망합니다. 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루터나 칼빈도 목사고 또 신부나 사제들도 당대에 다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강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다 얘기하고 은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왜 사제들과 신부들을 정신병자라라고 비난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아니 다 같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같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루터와 칼빈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왜 이쪽 사제들을 갖다가 정신병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부족한 목사 정도도 아니에요. 정신병자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나 칼빈은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비판과 욕을 했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또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고내 가면. 그러나 목사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미 신학으로 체계화된 이 목회자들은 거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잘못된 목회자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갈라내서 걸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성도들은 많은 용서와 기회를 주되 잘못되고 악한 목회자들은 고쳐 쓸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달리 이렇게 취급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175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둘째 줄 면죄부가 읽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무제한의 방자와 난무를 감행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짙은 오류의 암흑 속에 빠져 있었는가를 잘 증명한다. 사람들은 교황과 그 교서 전달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우롱하는 것과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익이 많은 장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구원의 값을 돈 몇 푼으로 계산하는 것과 값없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협작으로 그들은 예물을 빼앗기며 빼앗긴 것은 매춘부들과 포주들과 난치, 난무에 허비되는 것을 보았다. 밑에 줄, 이 괴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소란하고 음탕하게 돌아다니며 그칠 줄을 몰랐고 매일 사나운 납을 내놓고 새로운 돈을 가져갔다. 얼마나 무서운 비판들입니까? 목사가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결국 그 구원론을 이용을 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점을 보면서 왜 꼭 돈을 요구합니까? 귀신들은 돈을 좋아하나 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와 종교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면 반드시 돈만 밝히는 그런 교회, 돈만 밝히는 목사, 돈만 밝히는 그런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나 무속신앙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속신앙에 빠져도 그렇고 잘못된 교회에 빠져도 그렇고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굿 한 번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최소 수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수억씩 들어갑니다. 점집에 갈 때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깨집니다. 점집에 안 가도 우리 일상생활에 미신적인 그런 수단과 또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 있는 날 이사 못 가요.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손 없는 날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사 비용이 배나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손 있는 날 이사 가셔요. 그래 아주 저렴하게 이사 다니실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혀 그런 악한 귀신의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손 있는 날 이사 다니고 또 결혼식도 손 윤달이라든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런 달에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하세요. 그래야 훨씬 저렴하게 결혼식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의 이러한 지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구원의 값을 돈 몇 푼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결국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아주 악독한
매춘부들, 포주들과 난치 난무와 이런 자신의 돈의 욕망과 성적 욕망을 펼치는데 결국 그 성도들의 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괴물이라는 겁니다. 이 면죄부는 방언, 은사체험, 금리빨, 쓰러짐, 이건 괴물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버들버들 떨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이게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이 인간이 메뚜기입니까? 왜 성령을 받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령을 받으면 펄떡펄떡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와 이러한 표적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은 이건 괴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성도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성도들을 집어삼키는 괴물과 같은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가짜 구원의 확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고 교회가 부패합니다. 한국교회가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어떻게 성도를 그렇게 모았을까요?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고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돈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병치료 해준다고 하니까, 귀신 내쫓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식 잘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사만 봐도 어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까? 그런 역사 별로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을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이 교회로 막 벌떼같이 모여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값을 돈으로 매기는 이 아주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악독함들의 성도들은 거기에 맹종맹신을 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2항, 면죄부는 성경에 배치된다. 셋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불경한 죄악의 근원 자체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면죄부의 성격뿐 아니라 그 정체를 깨끗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논적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고라고 부른다. 내가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 창고의 보관권을 로마 주교에게 위임하였으며 로마 주교가 이 심히 위대한 혜택의 분배를 주관하여 직접 분배하기도 하며 분배 사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한 면죄부와 일정한 연한의 면죄부는 교황이 발부하며,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황이 발부하고, 참 얼마나 웃기는 말들입니까? 또 보세요. 100일간의 면죄부는 추기경들이 발부하고 40일간의 면죄부는 주교들이 발부한다. 정말 어린애가 웃을 정말 기가 막힌 장난질들입니다. 바로 천국 가는 거는 교황만이 발부해 줄 수가 있고, 목사의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100일짜리, 40일짜리, 10일짜리.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소원 예물 봉투에 들고, 그것도 작게 헌금하면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안 주어진다 생각하니까 가득가득 봉투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그러고, 돈 액수에 따라서 또 능력 있는 목사한테 그렇게 안수 받으면 병도 빨리 낫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라고 소문나게 되면 거기 아주 줄을 서서 가서 안수 받으려고, 유튜브에도 최근에 보니까 또다시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또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오순절파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지난 코로나 때도 세상에 코로나 퇴치 카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퇴치카드를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그러면 그 코로나 퇴치카드 그냥 나눠주겠어요? 반드시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것이죠. 자기네는 안 팔았다라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그거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양심상? 그냥 받으면 효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돈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뒤로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점값을 안 내면 점의 효력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샤머니즘 문화 속에 뼛속 깊이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데 세상에 코로나 퇴치카드를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 과학자들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 세상에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를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백신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것도 일반인이 코로나 퇴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를 막는다? 바보들이나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랬다가 벌떼같이 여론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비판하니까 쏙 감춰버렸습니다. 이런 맹종과 맹신, 미신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면죄부 카드를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올바르게 말한다면 이런 짓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구원의 진정한 길을 떠나게 하려는 악마적 관계에 불과하다. 죄의 용서와 화해와 보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짓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주장은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고갈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듯한 생각이다. 이게 구원론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처럼 1%든 10%든 간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런 자유의지적 구원론, 신인 협력적 구원론이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혁 파교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셨을 때는 기독교의 7대 교리의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마셔야 됩니다. 넓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개혁파 교회에 다니고 개혁주의 그러한 신앙을 표방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애매하게 말하는, 섞어서 말하는 7대 교리에 있어서 애매하게 말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와 주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름대로 각각의 그래도 신앙의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칼빈이 뭐하라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친 짓이라라고, 괴물이라라고, 정신병자라라고 이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칼빈주의를 계승하고 칼빈주의를 추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교인이요 칼빈주의 신자라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이런 복음주의권의 교리의 7대 교리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악마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처럼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다르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올바른 성경적인 7대 교리만이 우리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정통 기독교 교회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 무너지고 2개 무너지고 3개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7대 교리가 다 무너지게 되면 이 땅의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교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7대 교리를 건든다, 누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건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저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와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전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그게 묘한 말씀이에요. 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울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너희 자손들이 엄청난 이리때 앞에서 이 소중한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신칭의와 같은 이런 구원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무호성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풍파 앞에 너희 자녀들이 놓일 그런 위기를 너희들은 더 걱정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라고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43절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어디 부족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용서된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면죄부라든가 이런 어떤 방언이라든가 금리빨이라든가 이런 거 쓰러짐이라든가 이런 데 기웃기웃하고 그런 데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건 아주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마적인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마시고 거기에 뭐가 있나?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나? 혹시라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갖고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이번에 능력 있는 목사님 왔대 이러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야 뭔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 친구 집사님이 또 다른 가까이 지내는 또 권사님이 이번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왔대. 우리 한번 가서 기도 받아볼까? 김 지사님 내 아들 아프잖아. 이러면 이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거 가서 기도 받다가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망, 권위자들은 면죄부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고, 자 이제 그러면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에 과연 이런 면죄부, 이런 어떤 가짜, 이러한 그 위로의 구원의 수단을 제시한 교부들이 있나 어디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로마 주교 레오는 400년 때 팔레스타인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아주 분명한 말로 이 모독 행위를 공격한다.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주께서는 귀중하게 보시지만 한 무죄한 사람이 살해된 것이 이 세상을 위한 화해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이 구원을,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과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받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받는 신앙을 가르쳐야지 왜 자꾸만 예수님처럼 삽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이게 처럼 신앙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독려하는, 인간의 행위가 마치 뭔가 쓰여질 수 있고 대단하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자극하는, 물론 성화에 이러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칭의의, 중생의, 이 구원의
은혜로 받는 이 본질을 흐릿하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결국 은혜로 받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받는 신앙과 뭐뭐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의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용기는 인내의 모범을 보였으나 의의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죽음을 죽은 것이며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의 빛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 훌륭하게 살았으면 각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무슨 공로가 우리한테 보태지거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보태지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못지않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의 그 말 네다섯 줄 아래 다운표 안에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죽지만 순교자가 그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도 그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뻐하라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뭐뭐처럼 합시다. 이렇게 모방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가르쳐 줘야지. 뭘 자꾸만 하라라라고 이렇게 행위를 자꾸 촉구하는 이런 형태의 칭의론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정통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와 또 유사 기독교를 나누는 중요한 문장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178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들은 첫 번째 줄 그들의 모든 교리가 무서운 모독적인 생각과 말을 꿰매어 붙인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놀라운 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몇 가지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공로를 세웠다. 이거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로는 너무 많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쳐 흐를 수 있다. 저 끝에 그들은 자기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에 섞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배상과 보석을 위하여 이 섞인 피에서 교회의 보고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남은 고난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넘쳐나는 그러한 헌신을 내 육체에 계속해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이러한 대단한 헌신에 뭐가 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남은 거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마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신자가 너무 위대하게 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남겨진 무슨 그러한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공로를 교회에다가 채워간다 이런 말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해석이 나옵니다. 성화적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성화적인 다짐과 결심을, 그 희생을 치를 것에 대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칭의와 중생의 그러한 틀을 만드는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락 읽어봅니다. 이런 입장은 그리스도에게 이름만을 남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다른 성자들과 구별할 수 없는 일개의 작은 성자로 만드는 것이고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한 것처럼.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더하실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자, 사항 반대자들의 성경 해석을 반박함. 저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비판해 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한 말은 그들은 얼마나 사악하게 곡해하는가. 바울은 그 남은 것 또는 보충되는 것을 구속, 보속, 속죄와 관련시키지 않고 칭의, 중생과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거냐면 계속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즉 모든 신자들이 지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단련을 받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헌신에 대한 그런 성화적인 결단과 결심을 말하는 차원의 표현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번 당하신 고난을 지금은 그의 지체들을 통해서 매일 당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영예를 주신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첨가한다. 이것은 교회의 구속이나 화해나 보속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런 헌신적 행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고난이요 희생이다라는 그러한 성화적 격려이지, 이게 중생과 칭의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공로처럼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로마서 15장 19절 뒤로부터 보시면, 만일 나의 반대자들이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면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머리이신 점에서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으며 몸 전체로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이러한 교회의 헌신에 대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18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숫자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7째 줄, 8째 줄 정도. 그 뒤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다. 바울이 완전하고 충실한 의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관념은 버려야 한다. 계속 이리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성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구원의 이런 뭔가 보탬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보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해석하고 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모독적인 이러한 구원론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쭉 오셔서 밑에서 6째 줄 정도 봅시다. 모든 성자들도 자신의 생활이나 죽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어떤 성자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어떤 다른 것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이다. 이거 거의 로마서랑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구원론, 이 3권 전체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중에 오전 설교에는 로마서를 하니까 잘 비교해서 거반 한 1년 이상을 여러분 구원론에 아주 확고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겹쳤어요? 또 로마서를 여러분 해석하면서 적어도 우리 선주인 칼빈의 이러한 이신칭의의 설명을 따라서 저와 함께 로마서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웨슬레의 로마서 강해와 또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와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칼빈과 웨스민스터의 로마서 강해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항,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일성과 포괄적 활동을 방해한다. 이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일성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나는 이런 가증한 것들은 무시하고 이제 묻고자 한다. 그 은혜를 납과 양피지에 봉인하도록 교황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과 면죄부 이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것이 분명하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의 모든 의와 지혜와 은총과 함께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표시가 세례라고 하는 것, 요게 진짜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회개의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또 그걸 확인하는 어떤 회심의 강력한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이라든가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뭔가 까무러치는 체험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의 어떤 위로의 수단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둘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181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정도, 첫 번째 단락. 이 친교는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받아 즐기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다. 이와 반대로 면죄부는 교황의 창고에서 소량의 은혜를 끌어내서 납과 양피지와 일정한 장소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떼어버린다. 자, 6항 연옥설을 반박함, 연옥설 지지용으로 인용된 그 구절들을 비판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규절들을 악용하는 형태들은 오늘날 가짜 위로와 가짜 이러한 용서의 이러한 그 수단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똑같이 이 구절 사용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그 구절들을. 의심해봐라, 구원의 확신 갖지면 안 된다, 이런 구절들도 가톨릭이 사용했던 그 구절들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약간 그런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6항 연옥설을 논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끼로 이미 그들의 연옥을 쪼개고 배로 송두리째로 넘어뜨렸으므로 이제 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넘기셔서 182페이지에 첫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연옥은 많은 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모독으로 지탱되며 여러 가지 중대한 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 대담하고 경박한 자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도로 연옥을 구상했다는 사실을 혹 일시 숨길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사람들은 연옥을 간교한 사탄이 조작한 일종의 계시로 믿었으며, 밑에 줄, 둘째 줄 아래.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비밀한 곳에 침입하려는 인간의 무엄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은 자들에게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금지하셨다. 그의 말씀을 불경하게 타락시키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을 그 교리를 믿으며 회개하고 또 신앙의 확신을 갖는 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론을 파괴하면서 은사체험과 신비체험과 어떤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이러한 또 사회정의와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마치 구원의 이러한 확신과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 가톨릭은 연옥을 사용했지만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은사체험이나 사회정의나 또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조작한 그러한 아주 악독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경 외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확신과 그런 어떤 수단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준 수단은 유일하게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런 것은 모두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할 때나 보석을 다른 데에 돌릴 때에는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다. 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 목과 폐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연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부숴버린다.
넷째 줄 아래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보석과 유일한 속죄와 유일한 정화라는 것이 분명하며 연옥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서운 모독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7항 복음서에서 연옥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고 이제 저들이 주장하는데 그 구절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구절들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주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오는 세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이 오는 세상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단계로 용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와 용서를, 칭의를 자꾸 두 단계, 세 단계로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인협력주의적, 공로주의적 칭의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위대한 희생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고백하면 중생과 칭의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단회적, 확정적, 불변적, 법정적, 선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점진적, 미확정적으로, 변화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니까 자꾸만 연속적 칭의,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선행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는 칭의,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 칭의, 유보적 칭의,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아니다, 칭의는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는, 신목사는 구원파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아직 2차, 3차로 칭의와 구원을 확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밑에 줄, 그들은 주께서 동시에 오는 세상에 어떤 죄는 용서된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서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건 연옥에 대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나 저기서나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러한 강조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죄책을 갖고 있으면 지금이나 최후의 심판 때나 절대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러한 강조적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전도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강조 표현이지, 이게 무슨 2단계, 3단계의 그런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5줄 정도 아래 읽어봅니다. 이런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것이 용서를 결코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더욱 역설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양심이 현세에서 경험하는 심판과 부활 시에 공적으로 내릴 최후 심판을 구별하셔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최후 심판 때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촉구하는 심판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금이나 또 최후 심판 때나 이런 뜻이지, 이게 무슨 구원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한 번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희랑 송사하는 자와 속히 화해해라. 만약 너희가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때 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봐라, 성경에 감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옥, 제3의 감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말고. 이런 무식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감옥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연옥입니까? 비유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옥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 그 문맥을 헤아려 살펴야지,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러한 연옥이라는 해석의 억지 해석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래서 밑에서 줄째 줄 보면 감옥은 연옥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니까. 맨 아랫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정과 화합을 절실하게 역설하시기 위하여 공정과 선한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율법의 문자를 완고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과 재난을 자초할 것이라고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누가 보든지 명백하다. 이거는 칭의와 관련된 문맥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 싸우게 되면 너희들이 결국 재판에 끌려가게 될 거고, 만약 그 재판에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해야 서로 조용히 끝나지, 만약 재판관에 끌려갈 때까지 계속 화해를 안 하고 있게 되면 결국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윤리와 삶 속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윤리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지, 이거를 무슨 연옥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8항 빌립보서와 계시록과 마카비오서.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한 바울의 말에서 빌립보서 2장 10절. 땅 위가 있고 땅 아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땅 아래에 또 뭐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지옥인데 땅 바로 밑에는 저 깊은 지옥 말고 또 다른 어떤 감옥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은 풍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만 가지 상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해석하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럼 이 본문에서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땅 아래는 영원한 저주가 묶여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 그러나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순히 그리스도께 지배권이 부여되어 모든 피조물을 복종시키게 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우주 만물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러한 물고기나 또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이런 짐승들이나 온 우주 만물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니까. 그런 문맥이지. 이게 무슨 땅 위에 뭐가 있고 땅 아래에 또 연옥이 있고 더 깊은 저기에는 지옥이 있고 벌써 지옥은 저 아래에 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옥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막내. 예. 여기밖에 없네. 지옥 어디 있어? 집에 가서 꼭 물어봐. 부모님한테. 지옥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엔 그저 우리의 인식의 이 관점에서 위, 아래. 위는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래는 더럽고 추악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을 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저 아래가 어디예요? 우주가 이렇게 얼마나 거대한데 우리 입장에서 저 아래면 어디에? 지옥이 뉴욕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완전히 반대편이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땅을 뚫고 들어가면 뉴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 아래에 있으면 뉴욕에 있습니까? 그럼 뉴욕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뚫고 넘어가서 지구 저 멀리 밑에, 지구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위아래 개념이 우주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예요. 지구를 보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지만 다른 쪽을 통해서 또 위아래로 얼마든지 우주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지옥의 그런 어떤 위치를 말하고 연옥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밑에서 넷째 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이것도 어느 주 만물이 최후 때는 결국 최후 심판 때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빌립보서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185페이지.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이 없는 것과 무생물도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부분이 하늘 꼭대기로부터 지구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각각 제 모양대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 마카비후서도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대충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9항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결정적인 또 구절이 있어요. 여긴 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연옥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연옥의 개념이 이렇게 그 퓨거터리라 해가지고 이게 퓨리, 퓨거, 이게 이게 정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영어의 그 이제 이렇게 어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흩어지는데 퓨리라고 하는 건 순결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깨끗하게 만든 정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아직은 더러움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천국 가기는 좀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 못 시킨 이런 아주 불경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더러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줘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적 표현은 정화시키는 장소 이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이 좀 태워지면서 이것도 상상적인 해석이에요. 이 연옥에 불이 어디 있어요? 이런 표현을 억지로 꿰맞히는 거예요. 연옥에는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불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은 이런 육신적 불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상상적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다 이제 정화되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론에다가 적용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맥 자체도 이거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문맥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이게 만약 칭의와 관련되어서 조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연옥의 어떤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칼빈의 설명을 보면은 그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것이 연옥의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들은 묻는다. 이러면서 연옥의 불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밑에 줄 그들은 불을 환난 또는 십자가로 보며 주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육의 더러움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옛날 교부들 중에는 이거를 성화의 테스트로 이렇게 또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교부들은 일반적으로는 환난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이 점점 순결해져 가고 더욱 성장되어져 가는 이렇게 불 가운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각각 신앙의 견고함을 이렇게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휘몰아치는 불과 같은 환난과 고통이 당하게 되면 이제 가짜와 진짜도 드러나고 또 견고하게 또 성장되어져 가기도 하는 이런 환난의 테스트, 시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성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불은 교리라는 거예요. 좀 새롭게 듣게 되죠. 불이 성화에 대한 테스트로도 해석해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21번 뒤에
밑에 줄.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 교부들과도 조금 더 의견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귀절을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187페이지 위에서 5줄, 9째 줄부터 봅니다. 위에서 9째 줄. 그런데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영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의 비유의 줄거리를 따라 각 부분의 상호 관계를 종합하여 성령의 시험을 불이라고 부른다. 금과 은은 불에 가까이 두면 둘수록 그 순수성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다. 그와 같이 주의 진리는 조심스럽게 영적 검토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 권위가 더욱 완전하게 확립된다. 나무와 풀, 집 이런 것은 불에 넣으면 갑자기 타버린다. 그와 같이 인간의 조각품은 주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시험에 견뎌나지 못하고 즉시 몰락하고 소멸한다. 간단히 말하면 조작한 교리,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나무와 풀, 집에 비교되지만 그런 교리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은 주의 성령뿐이다. 따라서 교리들을 시험하는 불은 성령이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렇게도 보셨구나. 그러니까 금,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정말 훌륭한 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리를 설명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신칭이, 기독론, 삼위일체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교리를 설교하는 목사도 있지만 이건 나무, 풀, 집, 이 잡초 같은 그런 교리를 설명하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교리들은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고 검증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건강한 교리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해 내시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할 때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를 통해서 삼일체와 이성일인격이 건강한 보석과 같은 교리가 확립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과 같은 교리가 확립이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잡초와 같은 교리들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조로, 종교개혁 신조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도르트 신조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증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교리와 참된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건강한 교리를 증명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신칭 이론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이 정통 칭의론을 분명히 성도들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실 거라는 것,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훌륭한 목사와 신학자들을 이 땅에 엘리야의 고백처럼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부패했어도 이렇게 장로교와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신학자와 목사를 남겨두셔서 다시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역사마다 드러내면서 절대로 교회가 전멸하지 않도록, 참된 교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후 심판 때까지 지켜내시고, 그래서 그 교리들을 성도들이 듣고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하게 말한 이 사람들,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그들도 구원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최저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은 함부로 막 좁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구원받았어, 넌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은 넓게 말하는 겁니다.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분명히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삼일체, 성경,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온갖 잡초가 난무하고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자기 구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그러나 이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고 건강한 교리를 설교하는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성도들을 살려내고 메시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또 귀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결론에는 구원은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어찌됐든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라고는 하지는 않고 겨우겨우 그저 자신의 신앙 고백 정도만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뭐라 안 그러겠지만 결국 그 잘못된 교리로 그 목회자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은 성령에 의한 시험이라 말한다.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들은 합당한 기초 위에 부적당한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신앙에 중요하고 필요한 교리에서는 떠나지 않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본인이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덜 중요하고 덜 위험한 교리에서는 곁길에 들어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의 무지와 망상이 주 앞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과 권능으로 그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들의 그런 무지와 망상은 핑계거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지해서 이신칭의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르쳤다라면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자기 구원 정도나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자 목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와 교회 역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자 사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 칼빈 수많은 남자 목사님들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중에 여자 목사 들어봤어요? 없어요. 여자 목사가 등장한 것은 1800년 이후에 바로 감리교 계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주의 계열에서 신비 체험했다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선지자 운동하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여자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한테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 목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자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짜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교회의 성례전을 집례하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히 꾸중받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아주 혹독한 책망 속에서 징계받으면서 겨우겨우 자기 구원 정도만 유지하게 되는 책망을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지와 망상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책망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고의 말씀이지 연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0항 초대교회에 호소하는 것도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교회가 지극히 지켜온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나는 반대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과거 1300년 동안 있는 관습이라고 항변하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계시에 의해서 어떤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한다. 이게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어떤 그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걸 카톨릭에서는 연도라고 합니다. 연도 기도라고 그래요. 중세시대에는 연옥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옥에 간 자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 교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연옥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추도 예배 정도, 예를 들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 예배 의식을 행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선조들의 어떤 훌륭한 역사가 있으면 그들의 어떤 발자취를 본받기 위한 어떤 국가적 행사라든가 기념식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예배 개념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어떤 추모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 가톨릭자들이 변형시켜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과 예배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189페이지에 그들은 인간 본성의 약점에 굴복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셋째 줄, 신자는 양심의 확신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기도에서 이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강요한 것은 다른 이유였던 것 같다. 즉 그들은 슬픔을 덜어줄 위로를 구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뭘 인정한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게 추모의 개념으로 아직은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앙의 체계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범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의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아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에 대한 추모 정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들을 했는데 이거를 악용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인정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패역한 기도 풍습까지 장려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넘어오셔서 19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의 기도에 집어넣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며 그것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이나 복음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더럽히는 짓이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에 연약한 그런 어떤 추모에 대한 어떤 습관들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악용해 갖고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변형시킨 것은 이건 아주 악독한 해석이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서도 연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장 이렇게 연옥, 또 면죄부, 또 오늘날에 또 이렇게 가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여러 그러한 이상한 체험과 이러한 도구들 다 잘못된 그러한 구원의 확신 도구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